황금 연휴라고 하던 그 달콤한 연휴가 지나고 오늘 일상을 맞이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차 적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원래 놀고 난 다음에 더 많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참 정말 꿀맛 같은 연휴를 보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어제 공휴일인데 뭐 공휴일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함께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라기서 2장을 함께 읽으셨고요. 또 2장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어딘가에서 이렇게 네 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뭐 근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웬만하면 그냥 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별로 걱정이 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또 내비가 알아서 다 이렇게 또 알려줄 테니까 또 이렇게 또 그냥 길 따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라든가 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나게 되면 이제 좀 사정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이제 산길 같은데 근래 이제 등산 혹시 이번 연휴 때 혹시 산에 잠깐 다녀오신 분들 계세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질문을 그런 질문을 다 하냐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에 가면 이제 길들이 이제 갈래길들이 더 나오고 이정표들이 잘 돼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데에는 여기도 길 같고 저기도 길 같은 그런 곳을 만나기도 하고요. 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던 흔적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이제 길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이제 좀 이렇게 험한 곳을 지나는 그런 경험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난 4월 초에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리산에 다녀왔었어요. 지리산 종주는 못 하고요. 그때 이제 4월은 입산 금지 기간이더라고요. 산불 예방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리산 둘레길이 이제 돌았는데 한 2박 3일 동안 32km 걸었습니다. 저 생전 처음 그렇게 많이 걸어봤는데 저 뭐 군대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걸어볼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걸었는데 둘째 날 20km를 걷는데 제가 좀 뒤에 처졌었는데 앞에 일행이 이미 먼저 가버리고 제가 뒤에서 좀 이제 뭐 딴짓거리하고 쉬엄쉬엄 가다가 이제 먼저 가셨길래 이제 얼른 저도 뒤따라간다고 갔는데 딱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길 같고 저기도 길 같은데 제 짐작의 방향이 이쪽인 것 같아서 한참 갔는데 이제 길이 끝나고 논과 만나는 길이더라고요. 논에 이제 농사지러 가시는 땅이 막 질퍽질퍽하고 다시 막 급한 마음에 또 다시 돌아오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겨우 이제 다시 찾아가서 겨우 이제 일행과 이제 합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장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사실 이 말라기서는 주로 제사장들한테 주시는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1장 6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제사장을 경고하는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어떤 길에 있어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이거 어느 길이 정말 바른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인지 잘 모를 때 제사장이 그런 이정표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길잡이 안내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냥 길잡이를 잘 따라가면은 또 길잡이가 말하는 대로만 잘 발을 디디면은 목표한 데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마치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이 이정표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빨간불을 밝혀야 되고 초록불을 밝혀야 되고 그렇게 사람들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될 그런 신호등이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호를 한다고 와서 수신호를 하는데 그 수신호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내가 그래도 와서 엉망진창이지만 수신호라도 해드리면은 그래도 보는 재미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했어야 될 일들은 2장 5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이 레위 자손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었는데, 한번 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참 처음 이 제사장 언약을 맺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이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레위 자손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레위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게 쌍방간의 어떤 나름대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이름 앞에 섰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 이후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처음 레위 이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런 것이었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입에 진리의 법, 정말 참된 가르침이 그 입에 있고요. 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을 입으로 내뱉지 않는, 참 어떤 말을 해도 믿을만하고 그 말이 왜 믿을만한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깨끗한 통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또 많은 사람들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일들을 이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어떤 파수꾼, 지식을 지키는, 지식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기로 원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노크를 하면은,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틀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정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안내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장들에게서 나와야 했던 것이죠. 제사장은 이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중 왕인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로서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또 더 넓게는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정표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더 이상 내가 가던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길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던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당시에 8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도리어 이 제사장들이 정도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 수신호를 주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그냥 한 발짝 좀 더 앞으로 가게 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신호가 맞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몸짓은 하고 있지만 뭔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그 안내대로 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더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또 8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레위의 언약, 이 처음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더럽히고 전혀 뭐 없었던 것처럼 무효화시키고 언약은 쌍방간에 서로 분명히 그렇게 지키겠다고 합의하는 것인데 그런 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뭐 자기 멋대로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또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는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도 율법을 지킬 때에도 편벽되게 차별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좀 더 잘 대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율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율법이 아니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만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적용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는데 이들은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동기 또 사실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는 차라리 순수하게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있는 것이죠.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유익을 얻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공평한 길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공평치 않은 저울, 공평치 않은 추가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지금 바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이러니까 신호등이 꺼져 있고 가로등이 꺼져 있고 이정표는 망가져 있고 넘어져 있고 수신호는 엉망진창인 이런 사거리 한복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창동 우리 교회에서 저쪽 창 1동 창 3동인가요? 창 1동이고 창 1동 뭐 이마트 이쪽 나오는 사거리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도에서 차들은 올라오고 어떤 차들은 유턴해서 와야 되고 또 창동역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고 아주 혼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이유는 제사장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그냥 이스라엘 이 당시에만 해당된다면 참 다행인데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좀 더 일찍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명명하셨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빛이 감춰져 있고 빛이 어두워져 있고
빛에서 온통 그을음이 나오고 있고 순결한 빛이 아니고, 소금은 벌써 맛을 잃은 지 오래여서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되어 있는데, 딱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두운 시대, 더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더 어두워지는, 더 껌껌한 시대. 그런 느낌 없으신가요? 너무 껌껌한데, 너무 껌껌해서 나도 내가 지금 빛인지 어두움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조차도 어둡게 생각되는, 그 너무 무서운 일이죠. 우린 빛인데, 우린 빛의 자녀인데 너무 어두움이 짙어서,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참 빛 안에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빛도 희미해져서 나조차도 지금 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는, 내가 가는 길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이 길이 정말 마땅히 가야 될 정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조차도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 너무 무서운 시대인 것이죠. 암흑한 시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대를 두시고 우리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또 이 어둠을 밝힐 등불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명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어두워 있다는 생각, 저 자신이 이렇게 어둡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내 발걸음도 제대로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연약한 중에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지,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하실 때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시죠. 더 이상 빛으로 소용이 없을 때 이 등불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빛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촛대를 계속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불씨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이런 어두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찾고 지식을 구합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특별히 어두울 때, 그들이 정말 가장 어두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누구라도 빛을 구하게 되죠. 이 특별히 2장 6절 후반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들이 이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 이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빛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따라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니엘 생각해 볼 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박해 있었던 것은 죽음이었죠. 죽음. 이 기한 내에 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약간 거칠었던 그 왕이 그렇게 엄명을 내렸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들에게도 뭔가, 그게 정말 참빛이 아니랄지라도 뭔가 빛이 있어 보일 때에는
이 참빛이, 정말 하나님의 빛이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어두울 때, 그럴 때 그 빛이 필요한 것이고 그 빛을 찾게 되고 그 빛이 정말 반짝하고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된 어떤 불빛들이 수명을 다하고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때, 그것이 정말 참빛이 아닌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빛이, 그런 중에 꺼지지 않는 빛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이 어두운 데 있는 은밀한 일을 밝히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어두움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웠던 사람들을 건져냈죠. 자기 자신만 산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그 5장인가요? 역시 또 그 벨사살 왕이 그 한참 흥청망청 주연을 베풀고 놀고 있을 때 그때 벽에 나타난 그 글씨, 그것을 보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다니엘이 역시 그 은밀한 일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술 마실 때에는, 사람들이 잔치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잔치이고 그들의 삶이 축제일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정말 그들의 삶에서 축제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 술에서 확 깨었을 때,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어두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을 자기도 모르게 구하게 되고, 그럴 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니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5장에서 아무도 이것을 풀지 못했을 때 5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5장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잔치자리에 부름받지 않습니다. 저들이 술잔을 부딪힐 때 초청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파티가 끝났을 때, 저들의 잔치의 즐거움이 다했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이 빛이 비추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빛을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이 말라기 시대였다면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위대한 이 인도의 정치가 간디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그 네루였는지 모르겠고요, 위대한 정치가가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너무 근심이 되고 너무 번민이 많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일개 한 국가의 이 최고 권위자가 이 한 선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찾을 일이 없었죠. 뭐 선교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을 때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를 찾아왔대요. 바로 이런 때였죠.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 왕의 이 총리의 그 뭐랄까 위험이랄까요? 너무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 비타민을 그냥 선물로 드리고 말았대요.
그걸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때 그 순간을 너무 가슴 아프게 회고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바른 길이 어디냐고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될 때 또 그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바른 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 도를 전하는, 길을 전해주는, 정도를 일러주는,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또 그렇게 따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다시 말라기서 2장으로 돌아오시면요, 또 이 레위가 세운 이 하나님의 언약, 물론 레위 그 야곱의 아들 때 이미 이 언약을 세우셨지만, 신명기에서 이미 그 언약을 확증하셨지만, 실제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민수기서 2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도 한번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은 말라기 2장, 말라기 시대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찌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의 이 바알 부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음행, 또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해 있었습니다. 2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에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한테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어요.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을 달아서 태양을 향해서 매달아라. 동편을 향해서 이 백성의 두령들을 죽여서 매달아라. 그게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아주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6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장면을 아시겠습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때 여전히 어떤 한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뻔뻔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엄미한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데 보란듯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여전히 그냥 하던 대로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들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듯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할 때 그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혼을 내면 아이들도 고개를 탁 숙이고, 아니어도 그런 척 하지 않습니까? 아니어도 그래야지 또 그게 또 넘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이 너무 화를 내고 부모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혼을 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애가 웃고 있는 거예요. 낄낄대고. 어디 한번 혼내보시라고. 그런 경험들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어지죠. 꼭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하나님은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마치 이제 손에 몽둥이 들고 지금 어떻게 이제 혼낼까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서 뻔뻔하게 또 하던 대로 그냥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이없는 장면에서 그때 7절에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진정한 어떤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을 때에 벌써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처분했던 이 비느하스의 행위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그때 이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10절 이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는 그 말라기서 2장 말씀이 여기 지금 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평화의 언약. 이 비느하스와 맺은, 이 비느하스가 역시 비느하스로 또 대표되는 이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거룩한 질투심으로 행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말라기 때였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때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랬던 레위 지파인데, 이랬던 아론의 자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아무도 제사장 중에서 이런 질투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고 그냥 하던 대로 냉랭하게, 미지근하게, 냉랭하다보다 미지근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차가운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기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사장이라면 우리 역시 정말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지킨다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지식을 지키는 것, 입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의를 말하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이 보호해내는 것. 안 그러면 너무 막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럽히니까 속임수가 들어오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심,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또 그 당시에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특별히 형제에게 괴사를 행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고소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장 10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형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서로 형제들 간의 이런 속임수들,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하게 어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는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위하기보다는 이용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괴사를, 거짓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3장에 보시게 되면은 3장 5절에 한번 보시면요,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 보시면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아마 2장의 형제들에게 괴사를 행했다는 말씀이 3장 5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짓 맹세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데 사람들 간의 이 약속은 뭐 식은 죽 먹기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요. 속이고 그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요. 마땅히 줄 걸 주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해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너희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없다고. 도리어 더 악용하고 빼앗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요, 2장 11절입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특별히 이 괴사, 거짓 중에서 이제 결혼 문제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 하나님 거룩을 사랑하시죠. 또 이 성결을 뭐 성소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나나주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소, 이 거룩한 곳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극진하게 여기셔서 함부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거룩이 지켜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을 맡기셨고요. 성소를 맡기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그 거룩을, 그 성결을, 그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일반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의 우두머리들,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이런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히는 일들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특별히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결혼의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셨어요. 이방 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결혼. 그리고 이 일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 성벽을 수비하던 파수꾼의 임무를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는, 가장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가장 수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결을 사랑하시니까, 이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끊어버리시겠다고 엄미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수고를 많이 한다 한들, 그가 아무리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참 사실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어떤 이 끊어져 버린다고, 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될 때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 정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 성도들과 교제를 정상적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성도의 교제니까.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서는 함께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렵죠. 그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이 교제의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여기 있을지 몰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도 그렇고 성도와의 교제도 그렇고 그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슬픈 경우들을 보게 되죠. 또 13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일도 행한다는데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두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막 울고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원망하고 막 이런 태도를 보이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뭐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걸 본인들이 경험하니까, 우리를 복 주시지 않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눈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하고 화를 냈죠.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거짓을 당한,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원래 함께 결혼 관계에 있었던 이 본처를 내어버린 그 버림받은 여인들의 어떤 눈물, 울음, 탄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여호와의 단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보여져서는 안 되는 눈물. 두 종류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이런 눈물이 흘려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눈물이 흘려지는 것이죠. 탄식이 있고 울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결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인으로 이렇게 많은 영어 성경들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어찌입니까?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결혼 문제를 더 이제 분명하게 다루십니다.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너희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결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그 관계를
분명하게 증인으로 참여하시고 입증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언약 관계입니다. 여기 너와 맹약한 아내다.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겁니다. 언약. 이 두 가지 단어가 대조적이죠. 계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괴사, 거짓을 행한다. 이게 계속 대조적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선언. 결혼식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감동적인 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결혼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 뒤에 이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하면서 볼 때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이 신랑 신부의 서약, 그 서약을 기반으로 해서 성혼 선언을 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뭔가 정말 이렇게 짜릿한 전율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결혼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언약, 그 서약이 결혼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약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우리 보시는 것처럼 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증거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은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포함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랑이 전과 같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의 결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는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행할 때 가장 많이 핑계대는 이유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참된 사랑을 만났어요. 나는 드디어 사랑에 빠졌어요. 보통 이런 이제 로맨틱한 아주 아름다운 말로 핑계를 구실을 삼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맹세하고 약속한 아내다. 그런데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했던 이 사람을 버리고 지금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런 이 통혼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걸 단순히 그냥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좀 폭넓게 말씀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더 좁게는 이 문맥에서는 이 이방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할 때 보통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우리의 2세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좋은 해석이지만 또 사실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은 이 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한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시지만 영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이 생명의 영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언약. 그 신의 산에서의 언약. 그 언약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구별되게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처럼 결혼되게 되는 것은 언약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경건한 한 자손, 경건한 한 족속을 계속 유지하고 얻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어려서 취한 아내를 결코 버리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속아서 이 어려서 취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경건한 한 자손, 특별히 이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혼 자체를 미워하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한 몸 된 부부는, 이 결혼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결혼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혼율 3위입니다. 3위. 미국이 51%, 1위. 한국 47%. 2013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되셨다고 안심하실 수 없죠.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혼한 사람들의 그 결혼 지속 연수가 15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차 안에서는 보통 이혼이 별로 없는데 4년 차 이후로 이혼이 급증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4년 차 계십니까? 이 어려서 취한 아내, 이 조강지처죠. 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언약 관계를 버리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더럽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절대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가정을 이루신 많은 분들 계신데 절대로 이 일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전과 같이 사랑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또 계속 이 사랑을 부어주시죠. 또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셨다면은 또 저희도 그렇게 해당되는데,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내 가족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 이것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나실인이, 삼손이 그 능력이 있었던 때는 그가 참으로 거룩했을 때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 때 이런 제사장들의 문제, 또 특별히 이런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또 어쩌면 이 시대에 더욱 우리 교회에 크게 들려야 될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라는 그런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욱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절 타협함 없이 그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또 가장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이 결혼 관계에,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래서 참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왕이신 것이 이 만방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다시 조정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엄연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얼마나 참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참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참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하게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